속초 시내에 많은 프랜카드가 걸려 있어요. 서울에서 속초까지 전철, 철도가 나진다 그 말입니다. 철도가 나면 서울에서 속초까지 거리도 시간도 많이 단축되고 또 좋은 일이 많이 있을 거다 이런 기대를 하는 거죠. 옛날 우리 선조들은 길을 찾았습니다. 사람답게 사는 길이 있을 것이다 하고 길을 찾았습니다. 눈에 보이는 이익을 따라서 내 감정 따라 살지 않고 가장 가치 있는 값진 삶을 살기 위해서 길을 찾았습니다. 왜 사람들은 그렇게 길을 찾을까요? 그 길은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길을 찾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돈을 많이 버는 것이 길이 아니겠나. 어떤 사람은 친구를 많이 사귀는 것이 길이 아니겠나. 어떤 사람은 부모님 사랑받고 후대를 잘 키우는 것이 길이 아니겠나. 여러 가지 생각을 합니다. 물론 우리는 그런 것들이 세상 살아가는 데 필요한 길인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게 영원한 길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길처럼 보였을 뿐이지 사실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길이 아니었다고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 자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7장 13절 이하에 보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다 그랬습니다. 바로 예수님 그 시대에 바리새인의 길은 넓고 많은 사람이 그 길로 따라갔어요. 그런데 마가다락방 성도들이 가는 길은 좁은 길이었어요. 가는 사람이 많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많은 사람이 간다고 그것이 생명의 길입니까? 큰 길이라고 그것이 생명의 길이냐 그 말이에요.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정말 우리에게 눈에 안 보이는 사단이 우리 인간을 망하는 길로 끌고 가고 있는데 사단에서 해방되는 길은 하나님이 내신 길 그리스도에는 방법이 없어요. 사람들이 아무리 죄 문제를 해결하려고 착하게 살고 진실하게 살고 바르게 살아도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거든요. 하나님이 내신 생명의 길 그리스도에는 죄 저주를 해결할 길이 없어요. 사람이 이 땅에서 열심히 바르게 착하게 진실하게 살아가다가 결국 어느 날 죽는 날을 맞이하게 되는데 죽으면 어디로 가죠? 지옥. 이 지옥의 저주를 해결할 길은 없어요. 하나님이 내신 길 그리스도 외에는 없어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주셨는데 왜 보내주셨냐? 멸망받지 말라고. 그 멸망이 뭡니까? 사단에게 잡혀있는 상태를 멸망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죄에게 사로잡혀서 죄의 종으로 사는 것을 보고 멸망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열심히 바르게 살려고 애쓰고 수고하는데 지역 배경에 매여 사는 걸 보고 멸망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독생자 예수 보내주셨는데 왜 보내주셨을까요? 멸망받지 말고 영생을 얻으라고. 하나님이 내신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한 길.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를 멸하러 오셨다고 그랬어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고는 마귀에게서 빠져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왜 오셨냐?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아니면 이 죄를 해결할 길이 없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내신 길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저와 여러분은 이 축복 반드시 누리고 나의 것으로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명의 길로 들어간 사람은 이 땅에 살면서 무엇을 해야 될까요? 저와 여러분은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이제는 은혜 받는 일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요.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는 어떤 때냐? 은혜 받을 때요. 왜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되나요? 세상에 이런 일 저런 일이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은혜를 받지 못하면 나도 모르게 세상에 사로잡히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보시죠. 똑같은 문제 속에 똑같은 환경 속에서도 위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그게 문제가 아니고 전부 다 길이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똑같은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그 일이 낙심이 되는 것이 아니고 도리어 거기서 감사를 찾아내게 되는 거예요. 내가 오늘도 새로운 은혜를 받으면 사람 때문에 오해하고 사람 때문에 낙심하고 실망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서 사람을 이해하게 되고 이 사람을 어떻게 살릴까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은혜를 받으면 내가 지금 이 시대 이 시점에서 무엇을 해야 되지? 내가 할 일이 무엇인지 발견되어지고 기쁨으로 그 일을 위해서 헌신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은혜를 못 받으면 어떻게 되죠? 내 과거 말고 오늘 내가 은혜 받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정말 우리가 감사가 평안이 기쁨이 소망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은혜를 못 받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모든 것이 문제예요. 모든 것이 어렵고 힘들어요. 낙심되고 짜증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직분도 짐이 되고 힘들어지는 거예요. 허준이라는 의사가 동의보감이라는 책을 썼잖아요. 그 책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막힌 것을 통하게 해주면 아픈 것이 없어지고 막혀서 통하지 않으면 통증이 생긴다는 거예요. 자, 무슨 얘기냐? 우리 몸 안에 모든 부분이 다 통하게 되면 병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뭔가 막히면 그때부터 병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분은 의사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삶도 이와 비슷합니다. 하나님과 통하게 되면 사실은 문제될 게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과 늘 통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가 되어지고 말씀 묻자고 기도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삶이 되어지면 이런 일 저런 일 생겨도 그것이 나에게 큰 영향을 주지 못한다 그 말이에요. 날마다 새로운 은혜 속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쁨으로 사명도 감당하고 헌신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내가 하나님과 통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영적 힘을 잃어버리잖아요. 영적 힘을 잃어버리니까 내 삶의 모든 부분이 자꾸만 뭔가 안 맞아. 힘들고 어렵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사단에게 속는 거 아닙니까? 속초 시내에 어떤 교회에 신천지하는 사람들이 그 교회에 침투를 했답니다. 그래가지고 교회를 어지럽게 했대요. 이 사람들이 그 교회에 들어가서 교회를 욕하고 목사님 어떤 허물이 있나 뭐 허물 계속 얘기하고 중직자들의 막 못된 점을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불신앙을 심는 거예요. 은혜를 못 받고 있는 사람은 거기 밥이 되는 거예요. 밥. 혹시 신천지 있나요? 문제는 뭐냐면 신천지가 문제가 아니고 거기 밥이 되는 사람이 문제예요. 그렇잖아요. 은혜를 못 받으니까 밥이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보시죠. 은혜를 못 받으면 사단에게
백전백패 당하는 거예요. 유혹의 대상이 된다니까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도 새로운 은혜를 받으면요, 문제될 게 없어요. 모든 게 감사하여 모든 게 기도 제목이 되는 거예요. 이런 축복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날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인 모세가 하나님 나라 가게 됐어요. 모세를 이어서 백성을 이끌어야 될 여호수아는 아직 젊어요. 경험이 없어요. 얼마나 불안하고 힘들겠어요. 그때 하나님이 여호수아 1장 7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고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여호수아가 가는 인생 겁줄 사람 많다 그 말이요. 환경이 어려울 때도 많다 그 말이요. 두려워할 만한 일들이 많이 생긴다 그 말이요. 놀랄 일들이 많이 생긴다 그 말이요. 저와 여러분은 그렇지 않겠습니까? 세상이 우리에게 겁을 주는 때가 없습니까? 두려울 일이 없겠습니까? 놀랄 일이 없겠습니까? 저와 여러분 이때마다 꼭 붙잡으세요. 뭘 붙잡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질그릇처럼 연약해요. 육신도 약하고 마음도 여리다 그 말이요. 그러나 내 안에 누가 계시죠? 고린도후서 4장 7절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저와 여러분 안에 누가 계시죠? 보배 대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신다 그 말이요. 우리 육신은 연약합니다. 우리는 마음도 약해요. 문제 생기면 문제 때문에 겁나고 두렵고 염려될 수 있잖아요. 그러나 내 안에 누가 계시죠?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 안에 이 땅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보배 되신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신다 그 말이요. 이걸 꼭 붙잡으셔야 돼요. 내 안에 계신 그분이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행복을 주시고 그리고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가르쳐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요한일서 2장 25절에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저와 여러분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극히 담대하라 그랬어요. 이 축복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걸 깨달은 바울 같은 사람은 그가 늘 입에 달고 사는 말이 뭐냐면 주 안에서 그랬어요. 주 안에서. 여러분 바울은요 바리새인의 아들입니다. 가말리엘 문화 최고 문화에서 공부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는 그 시대에 가장 성공했던 바리새인이요. 뭐 가장 좋은 지파인 베냐민 지파 사람이요. 그런 사람이 사실은 복음 깨닫고 쫓겨났어요. 마지막에 세상 말로 말해서 복음 깨닫고 망한 사람이요. 어느 정도 망했냐? 사도행전 23장 12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맹세를 해요. 젊은 결사다 40명이 딱 결심을 해가지고 어떤 결심하냐? 우린 저 바울 죽이지 않고는 먹지도 자지도 않겠다. 마시지도 않겠다. 이게 보통 무서운 일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내 주변 사람이 나를 미워하는 것만 좀 느껴도요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 40명이 결사다 바울 죽이겠다 저거 죽이기 전엔 우린 밥도 안 먹어 마시지도 않아 잠도 안 자 그리고 쫓아다니는 거예요.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만큼 세상적으로 말하면 망한 사람이 바울이요. 근데 바울은 어떤 고백합니까? 항상 주 안에서. 이게 못 말리는 거예요 이게. 고린도후서 11장 23절 이하에 보면 바울은 여러 번 죽을 뻔합니다. 왜냐하면 잡으러 다니니까.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이나 맞았어요. 태장으로 맞고 돌로 맞고 배가 파손돼서 죽을 뻔하고 동족의 위험과 거짓 형제의 그 위험을 당하고 자주 못하고 줄이고 먹지 못하고 마시지 못하고 죽고 배고프고 헐벗어 놀아. 그게 바울의 고백이에요.
그런 바울이 고린도서 11장 28절에 바울의 염려가 하나가 있어요. 어떤 염려인지 아십니까? 내가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그게 아니요.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것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여러분 보시죠. 바울의 염려는 다른 게 아니란 말이에요. 교회. 주 안에 있기 때문에 너무 감사하다. 그게 바울의 고백이요. 어떤 사람들은 아무 쓸데없는데 신경 쓰고 쓸데없는 일을 하고 쓸데없는 걱정이나 하고 염려하고, 그렇다면 그분의 영적 상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주님 안에 있을 때 가장 행복한 것입니다. 왜요? 주님은 저와 여러분의 연약함을 아시거든요. 우리 부족함을 주님은 아시거든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 필요를 채우신 분이라고 말이에요. 사실 저와 여러분 멸망받았잖아요. 저주받고 지옥에 가야 될 사람 아닙니까? 사단에게 끌려다니고 속고 귀신 섬기고 우상을 섬길 수밖에 없었던 자들 아니었냐 그 말이에요. 사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너무 잘 알잖아요. 발버둥 쳐도 내 운명을, 가문의 저주를 해결할 길이 없었잖아요. 열심히 산다고 하는 게 사단의 종로를 타고 끌려다니고 살았잖아요. 결국은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던 저와 여러분 아니냐 그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거기서 건진받았잖아요. 하나님이 가죽 옷을 지어 입혀주셨던 것처럼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건져주시고 그리스도의 의로운 옷으로 입혀주셔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서게 하셨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마지막 피를 한 방울까지 흘리셔야만 될 만큼 저와 여러분의 죄는 심각했거든요. 그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피로 저와 여러분을 건져주셨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있는 것, 이것처럼 축복이요, 기쁨이요, 감사요, 행복이요, 소망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축복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창세기 4장 1절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나옵니다. 하와는 생명을 주는 자라는 뜻이거든요. 하와가 아들을 낳았어요. 근데 여러분 보시죠. 아담과 하와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지 말라고 했는데 그걸 먹어서 결국 에덴 동산으로 쫓겨났잖아요. 쫓겨나서 망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그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 옷을 지어 입혀주셔서 세상에서 살아가도록 그를 지켜주셨어요.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고 보니까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었던 그 상대편을 갖다 서로 욕하면서 손가락질하고 살았잖아요. 그런데 그 가죽 옷을 지어 입혀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보니까 저 사람이 그럴 수밖에 없었구나. 사단에게 속았었구나. 그래서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깨달았어요. 그러고 보니까 서로 소중하잖아요. 여러분 보시죠. 우리 인간관계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않으면 회복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막 노력한다고 깨어진 인간관계 회복됩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정말 나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저 사람이 왜 저렇게 됐을까? 사단에게 속았구나.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그러니까 사랑관계 회복되는 거예요. 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보니 깨어진 인간관계 회복됐잖아요. 그래서 사랑이 회복되어지고 자식이 태어났어요. 그런데 그 자식이 태어났을 때 하와의 고백이 뭡니까? 여호와로 말미암아 그랬어요. 내가 자식 낳았어요? 내가요? 그게 아니라니까요. 저 자식 말이야 아담을 통해서 난 자식이요. 그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여호와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셨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생명은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노력해가지고 얻어지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이걸 하와가 깨달은 거예요. 여호와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식을 주셨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그의 고백이 뭡니까? 등남하였다. 등남했단 말이 무슨 말이야? 얻었다 그 말이에요. 내가 낳았다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셨구나, 위로부터 주셨구나 그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이 주셔야만 되는 거예요. 내가 노력해서 내가 의롭게 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위로부터 주시는 거예요. 바로 등남했단 말이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셨군요. 하나님이 은혜로 주셨군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신분을 회복시키셨군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권세를 주셨군요. 이걸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가인과 아벨을 낳았어요. 이 가인이란 말은 얻었다는 말이거든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자식이 태어났어요. 그러면 그 자식에 대한 그 기대, 그 흥분, 기쁨이 얼마나 큽니까? 막 자랑하고 싶잖아요. 아들 낳았어, 자식 낳았어. 얼마나 기쁩니까? 누구에나 다 이런 마음이 있잖아요. 이 가인을 낳았을 때 아담과 하와가 그랬어요. 근데 두 번째 아벨을 낳았어요. 그 아벨이란 말은 공하다는 말이에요. 두 번째 낳았는데 정말 우리 인생이 뭐냐면 내가 막 방방 뛸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인생은 정말 허무하기 때문에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신 하나님만 바라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벨이라는 말을 지어진 거예요. 이것을 기억하게 됐단 말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인이시구나.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구나. 그래서 구약시대에 가장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사람은 누구죠? 다윗의 고백입니다. 역대상 16장 29절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제물을 들고 그 앞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이게 다윗의 인생이요. 정말 하나님이 모든 것, 내가 살고 내가 축복을 받고 내가 죽고 망하고 이 모든 것, 부와 기가 다 하나님께서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 인생을 통해서 그 하나님 앞에 합당한 것을 돌리고 그 하나님 영광을 돌리고, 그게 내 인생이라 그 말이에요. 그게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인 거예요. 그러면 신약 시대에 가장 복음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은 사람은 누굴까요? 바울의 고백입니다. 로마서 11장 36절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다.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오고 결국은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세세 무궁토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 인생의 왕이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이거 높여드리는 게 우리 인생이라고 말이에요. 그러면 모든 것이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구나, 이거 깨달은 사람을 보고 복을 아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부터 오는구나. 이게 복을 아는 사람이에요. 저는 오늘 찬송가 285장을 선택했습니다. 이 좋은 날, 내 천한 몸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 몸과만 맞춰서 영광의 주를 섬기리. 새 사람 단 그날부터 평안한 마음 늘 있어서 이 복된 말 전하는 일 나의 본분 삼았도다.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나 씻은 날. 이 찬송이 저와 여러분 입술 속에서 한 주간 동안 계속 불려지길 주 여러분을 축원합니다. 지난주 어떤 성도님이 저한테 자기 고민을 얘기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이런 고민이 있어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난 또 무슨 고민인가 하고, 무슨 고민이에요? 그랬더니 목사님, 제가요, 그 복음에 대한 감격이 점점 없어지는 게 고민이요, 그러더라고요. 난 또 무슨 고민이 그렇게 많은가 하고 물어봤더니 뭘 먹을까 뭘 마실까 그런 고민이 아니고 이 복음에 대한 감격이 나한테 자꾸 없어지는 게 이게 고민이라는 거예요. 고민도 차원이 달라. 그렇잖아요. 저는 그분을 보면서 참 귀한 분이다.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냐 말이에요. 우리는 복음에 대한 감격이 없어도 아무 고민 안 되잖아. 보통 사람은 먹을 거 많은데 그러고 살잖아요. 그분은 영적으로 아주 민감한 분이니까 내가 왜 요새 이 복음에 대한 감격이 점점 없어지지? 이게 그 고민이라. 고민도 고민 나름이요. 이게 아프리카의 잠비아 선교사님이 선교 보고를 하셨는데 제가 선교 보고를 들으면서 그런 깨달음을 받았어요. 이 선교사님이 아프리카의 선교를 하면서 이게 후대들을 교육을 시켜야 되겠구나. 그래서 학교를 어떻게 세웠어요. 근데 워낙 열악한 지방이라서 학교를 세웠지만은 학생들이 멀리서 오는 거예요. 가까이서 오는 학생이 8km, 멀리서 오는 학생은 16km. 그러니까 20리, 40리 이렇게 되는 길을 새벽부터 오는 거예요. 애들이 새벽부터 와서 공부하고 이제 또 가는 거예요. 근데 그 애들이 이렇게 먼 데서 오는데 이 더운데 지금도 우리 덥잖아요. 그 잠비 얼마나 더운 나라입니까? 새벽부터 애들이 공부하러 오고 가고 하는데 애들이 얼마나 힘들까. 근데 애들이요 하나같이 아이고 선교사님 우리한테 공부 가르쳐줘서 너무 감사하다고, 너무 감사. 애들이 그러는 거예요. 거리가 먼 게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게 복된 거 아닙니까? 제가 그 선교 보고를 들으면서 제 어릴 때 생각해 봤어요. 저도 한 10리길 걸어서 다녔거든요. 그럼 여기 연세 드신 분들은 거의 대부분 10리, 20리 보통 걸어서 다녔잖아요. 학교 다닐 때, 공부하러 다닐 때. 어떤 학생은 산을 몇 개나 넘어서 학교를 다니는 학생도 있었어요. 근데 요새 우리 아이들은 어떤가? 제가 이렇게 좀 생각해 보거든요. 요새 애들은 차 다 태워주지 멀어봤자 30분이지 그동안 불만이 많고 짜증이 많고 뭐가 힘들다고 하고 이 시계를 돌려갖고 한 40년 정도 옮겨야 되지 않겠나? 그래야 정신이 바짝 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잠비아 그 선교 보고 들으면서 우리 아이들을 그런 데 보내면 참 좋겠다. 그러니까 복이 뭔지를 모르는 사람은요, 복을 갖다가 떼매기 죽어도 그 복인지 몰라. 우리 후대들이 이 복의 가치를 알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스티브 잡스라는 사람 아시죠? 돌아가셨어요. 세계 최고 부자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이분이 췌장 암이 걸렸잖아요. 암이 걸려가지고 이제 죽어가는데 죽어가면서 이분이 자기 이제 생각들 글로 이렇게 이제 말을 하니까 누가 글을 썼겠죠.
그분이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내가 돈이 많으니까 운전사도 고용할 수 있고 침대도 살 수 있고 다 그런데 지금은 어떤 상태냐? 자기 힘으로 먹지도 못하고 자기 힘으로 배설도 못하고 자기 힘으로 호흡도 못하고 자기 힘으로 잠도 못 자고 전부 다 기계에 의지해서 먹는 것도 먹고 배설하는 것도 기계 힘으로 호흡하는 것도 기계 힘으로 잠자는 것도 기계 힘으로. 그분 고백이요. 인생이 뭔가 말이야. 돈 많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 말이요. 이 내 생명이 기계로 인해서 지금 연장이 계속되고 있는 이 상태 자기 모습이라. 그리고 얼마 후에 돌아가셨죠. 여러분 보시죠. 우리가 이 당연한 것이 얼마나 축복인지 모르는 사람 참 많아요. 여러분 그냥 밥 우거우거 씹어서 그냥 꼴깍꼴깍 생기잖아요. 그냥 잘 주무시잖아요. 그리고 잘 화장실 가시잖아요. 그리고 호흡도 잘 하시잖아요. 이게 지극히 자연스러워 정상적인데 그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사람들이 모르고 산다니까. 영적으로 똑같습니다. 우리가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이게. 근데 만약에 예배가 안 돼가지고 그 예배가 껄껄껄껄하고 기도가 안 돼서 꺼끌꺼끌하고 이게 찬송이 안 돼서 뭐가 좀 목에 뭐가 자꾸 막 걸리고 그 문제 있는 거거든 그거. 저와 여러분이 육신적으로나 영적으로 복을 하는 이런 축복 누리기를 주 여러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약속을 다 붙잡아야 돼요. 목사님 사택에 과일나무가 있었어요. 근데 동네 꼬맹이 3명이 몰래 들어서 과일을 따다가 걸렸어요. 목사님 여러분들을 혼내줘야 되겠다 생각 3명을 딱 무릎을 꿇쳐놓고 야 이놈들아 성경에 도둑이 어떻게 되는 줄 아니? 그랬어요. 이제 교육을 시켜야 되니까. 도둑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는지 알아? 그랬더니 알지요 그러는 거예요. 그럼 말해봐. 그랬더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셨습니다. 이 꼬맹이들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걸 안다 그 말이에요. 과일 훔쳐먹은 것은 잘못됐지만 성경은 알고 있어요. 그렇게 성경을 알고 있는데 만약에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가 이걸 모르고 산다면 그것처럼 억울한 게 없잖아요. 우리 주님의 약속이 뭡니까?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겠다. 그렇잖아요. 내가 너희 안에 영원히 너희와 함께하겠다. 너희를 떠나지 않겠다.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겠단 말이에요. 이 땅의 모든 지도는 다 떠났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성령으로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와 더불어 계시고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소망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위로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승리케 하신다 그 말이에요. 사무엘하 7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이 다윗에게 이렇게 약속했어요.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셨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그랬어요. 하나님의 약속, 영원한 약속.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걸 딱 붙잡으셔야 돼요. 자, 그러면 당연히 그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갖겠죠. 그게 기도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기도가 안 되어지면요 구원을 받았어도 자기 생각대로 삽니다. 기도 안 되어지면 사람을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세상에 매서 살 수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어떤 성도가 신앙생활을 잘하는 분인데 뜻이 있어서 정치계에 발을 들여놨어요. 그럼 우리 이제 정치를 하게 되면 그분이 뭐 믿음의 사람이지만 뭐 절에도 가보고 뭐 인사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주지 스님이 우리로 하면 신방을 오신 거예요. 이제 성도 집에 신방을 와서 기도해 주겠다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오지 마세요 할 수는 없잖아요. 아, 예, 고맙습니다 주지 스님. 예, 기도를 해주시는 거예요 주지 스님이. 관세음보살 남의 답을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 이 성도가 아멘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주지 스님이 좀 이렇게 이제 좀 뭐가 이제 왔겠죠. 그러니까 목탁을 더 크게 두드리면서 더 큰 소리로 말하는 거예요. 도로도로 마마 그러면서 이제 뭐 경을 읽겠죠. 그러니까 이 성도님이 할렐루야 그런 거예요. 이제 그때부터 이 주지 스님이 헷갈리기 시작한 거예요. 계속 하는데 관세음 아멘, 나무아미 아멘 그런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영적 힘을 얻어버리면요 어떤 상황에서 승리합니다. 그렇죠? 영적 힘이 없으면 사람은 낙심하고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때 성령이 역사하실 때가 아니요 사단이 역사하거든요. 그런데 어떤 상황에도 내가 예배가 되어지고 기도가 되어지고 찬양이 되어지면요 성령이 역사하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장 많이 강조했던 부분이 뭐냐면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기도를 얘기했어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래서 기도문 만들어줬잖아요. 여러분 주기도문이 예수님이 가르치는 기도문이거든. 기도문 써준 거거든. 제자들이 늘 이렇게 기도해. 기도 가르쳐주는 기도문 써줬다니까. 그 기도문 써주는 게 성경적이요. 예수님이 하셨던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 뭘 마실까 뭘 먹을까 뭘 입을까 걱정하지 말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러면 나머지 다 주겠다 그랬거든요. 그러면서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해라 그랬거든요. 그런데 보시죠. 가장 예수님의 말씀을 많이 듣고 예수님과 가장 친했던 베드로가 결정적인 순간에 실패했잖아요.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셔서 그를 다시 부르시고 감람산에 불러 모았어요.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시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이때 저는 그런 상상을 해봐요. 물론 다른 사람도 다 그랬겠지만 베드로의 마음을 제가 상상해 본다니까. 얼마나 그 말씀을 간절하게 붙잡았지 않았겠어요? 자기 부끄럽잖아요. 가장 예수님에게 친했던 자기가 예수 부인하고 도망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주님이 하신 말씀 얼마나 가슴에 한 맺으로 붙잡았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마가다락방 기도하는데 아마 제 생각엔 베드로가 제일 크게 소리내서 기도했을 것 같아요. 회개하면서. 그렇지 않겠어요? 주님 저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지 않으면 저는 안 됩니다. 제 성질을 알잖아요. 안 돼요. 역사하셔야 됩니다. 아마 제일 기도했겠죠. 그런데 오순절날 성령이 임했어요. 근데 베드로의 인생은 어떻게 바뀌냐? 사도행전 3장 1절에 보면 제9시 기도 시간에 또 교회 문제가 생겨서 그때 뭐라고 말합니까? 사도행전 6장 4절에 오로지 기도하는 일에 또 베드로가 뭐 합니까? 저 피장 시몬의 집에 가는데 지붕에 기도하러 가는 거예요. 제6시 기도 시간에.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베드로가 완전히 기도가 체질된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5장 7절 8절에 보면 시험에 들지 않고 깨어 기도하라. 이게 아마 자기 고백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은 우는 사자가 두루 다니며 산길 찾는단 말이에요. 완전히 기도가 체질된 거예요. 여러분 보시죠.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단번에 오는 겁니다. 그런데 기도 체질은 단번에 오는 게 아니에요. 기도가 체질될 때까지는 반복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건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그냥 오는 거지만은 기도는 그냥 되는 게 아니라니까. 내가 지속해서 반복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말씀했잖아요. 누가복음 18장에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될 그 비유로 말씀하셨잖아요. 항상 기도해야 돼. 낙심하는 사람 많다 그 말이에요. 예수 믿어도 낙심하는 사람 많아요. 기도하다가 안 해버려. 예수님 비유로 말씀했잖아요. 가난한 과부 봐라.
아무 가진 것도 힘없는데 그 문제를 해결할 사람이 저 나쁜 재판관이다. 그러니까 밤낮 부르짖었다. 그 예수님 비유요. 그러면서 누가복음 18장 7절에 보면 하물며 하나님께서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느냐?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고 했어요. 기도 체질된 사람 보겠느냐 그 말이요. 여러분, 기도 체질이라는 말을 모르는 사람 어디 있겠어요? 한 번만 들으면 다 알지. 근데 체질되는 것은요, 지속 반복해야 되는 거예요. 사단이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속이겠어요? 기도 못하도록 속이겠죠. 멍하니 있는 시간이 있는데 기도 못하도록, 사람들과 잡담하는 시간은 많은데 기도 못하도록, TV 앞에서 입 벌리고 있으면서 지내는 시간은 많은데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은 없도록 이렇게 만들겠죠. 여러분 보시죠. 예배 승리하지 못하고 기도가 안 되면 영적으로 황폐해집니다. 그러면 어느 날 사단에게 당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42절에 마가다락방 성도들의 삶의 모습이 나오잖아요.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어떻게 한다고요? 힘쓰니라. 그게 힘써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성령인도 받는 길은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일 외에는 없습니다. 이 축복 꼭 누리기를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과거가 어찌했든지 오늘 주 안에 있는 축복 누리기를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 인생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오는 겁니다. 그리고 정말 복을 아는 사람은 이 약속 붙잡고 기도 속에 기도 체질되게 하는 거예요. 이 축복 누리기를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생활할 수 있는 1, 2분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